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1장 찬송하십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sem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무한상을 주시려고 이런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리 누구련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검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라 예수께서 구속함을 너희를 다해 전하셈 죽을 사람 구하려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번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복나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나라를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민이 2천만 명 이상으로 부흥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나팔을 많이 불어대는 주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강원도의 산불이 속히 완전 진압되기 원합니다.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시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복을 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의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복을 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국가로 역사해 주시되 우리 생각과 마음도 선진국이 되게 도와 주시었으며 친절한 주의 백성들로 복을 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의 종 강단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세상은 간구 듣고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잘 증언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행복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본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양어깨에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양순 양발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악을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로 온 인류의 가운데 원죄로 다 죄인 되었는데 이 죄를 사랑의 예수님께서 바로 양어깨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 청산, 완전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합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무 공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바로 다 담당시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완전 청산하신 분이 사랑의 예수님이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아무 공로 없이 의롭게 되는 이 사실이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이것이 바로 큰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혜고와 또한 인종을 불문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청산해 주셨군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셔두고 믿으면은 아무 공로 없는데 죄악에서 구원받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모든 것을 다 지켜도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했는데,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으면 의롭게 되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여러분들이 일찍이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1장 19절 보십시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는 전도자의 멘트가 얼마나 미련하고 우습게 보입니까? 최첨단 IT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전도자의 멘트가 정말로 시대착오적이고 구석기 시대 같은 그런 말 같지요. 그러네 하나님은 바로 이 우습고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전도자의 말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편을 설득시킨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큰 오산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설득시켰대요. 그래서 전도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전도가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듣든지 그분이 아니 듣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제 3월달 되면 각종 텃밭, 채소밭, 이제 밭을 다듬어서 파종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릴 때 농부가 혹은 텃밭을 갖고 오는 사람이 이 씨앗을 뿌리면 잎이 필까?
의심해서 뿌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믿음으로 잘 가꿔진 텃밭에 허리를 숙이면서 다 믿음으로 배추씨도 뿌리고 무씨도 뿌리고 여러 씨앗을 또 꽃씨앗도 뿌립니다. 그걸 얇게 덮어놓으면요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가면요 조그맣게 싹이 터오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도, 구원의 진리, 구원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와 물을 주는 것은 우리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 25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올인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도를, 즉 구원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참 미련하기도 하고 또 우습기도 하고 시대착오적으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전도자의 멘트가 참으로 가소롭기도 하고 전도자의 멘트가 우습기도 하고 촌스럽기도 합니다. 고급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인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리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권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불신자들에게는 가소롭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조롱 비난 받을 것 같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는요 70년대 80년대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옆집 앞집 뒷집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고 참 복음을 전하고 제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 믿은 분이 밭에 가서 호미질로 같이 일해주고 고구마 밭에 풀도 같이 뽑아주고 감자밭에 같이 풀도 뽑아주고 그 싹도 박지 않고 그래서 허드렛 일도 좀 도와주고 혼자 바쁠 때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일도 좀 도와주면서 마지막 결론은 일요일날 교회 갑시다.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한번 따라와 주는 거예요. 따라와 줬다가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고하지 않고는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아주 두텁게 해서 또 그 사람 속에 신뢰감을 심어주셔서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같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가랑비 옷 젖듯이 복음의 말씀을 예배 시간 들음으로 인하여 벌써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져간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고를 너나 할 것 없이 안 하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보이는 우리 한국 땅도 저출산 때문에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일개읍에 일개군에 분만실이 없는 불행한 일 때문에 큰 대도시로 임산부들이 분만하려고 나온 걸 보면 이것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래서 한 대학이 중소도시에 있었는데 그 대학을 중심으로 그 중소도시가 그래도 조금 활력이 생겼는데 학생들이 없으므로 대학교가 폐교되므로 유령도시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자식을 낳지 아니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편합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지나가면요, 인구가 완전히 멸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예수 믿고 복받아 기뻐서 날뛰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 전도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선교사를 통하여 들어오니 복음의 씨앗이 바짝 말라 한국교회가 없어진다면 이것은 큰 불행인 것입니다. 먼저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 전도에 미련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성령이여 내 입을 통하여 복음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모두가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2022년도에 누구를 전도할 건가 전도 작정서를 2명, 3명, 10명, 20명 작정서를 써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그때 누구를 작정했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면서 다시 전도의 신발끈을 다시 매면서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권, 가족권이 아버지 완성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